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제10강으로 지도자들의 악행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상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에서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막론하고 남유다의 지도층 전체가 불의한 공통된 근본 원인이 그들의 물질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당시 남유다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은 전체가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재앙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저들은 형식적 종교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깨닫지 못함의 무지무식이 얼마나 한심하고 참담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 3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층을 향한 경청의 재촉구인데요. 이에 대해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에 대한 언급은 본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지목되었던 자들입니다. 두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세는 정치, 행정, 군사 등 다양한 방면의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치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케치네는 역시 정치, 행정, 군사적 방면의 대표자, 수장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의 멸망의 책임은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있었음을 지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서 미워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마타이빔이라는 단어는 강의 분사형으로 미워하는 자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타이브라는 단어가 본문처럼 강의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혐오스럽다 혹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당시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싫어했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를 역으로 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한 백성들의 약탈을 그만큼 즐기며 기뻐하며 좋아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굽게 하는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아케슈는 바른 것을 비틀어 구부러뜨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를 왜곡시켜 버렸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선하고 의로운 것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선과 악을 뒤바꾸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이며 지속적이며 일상적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할 것을 촉구한 거죠.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이 표현이 본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을 강조한 표현이 됩니다. 원치 않아도 들어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꼭 내가 원해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죽도록 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행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앞절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말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10절, 11절은 그들이 들어야만 할 죄악에 대해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0절, 11절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랬는데요. 이는 남유다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온갖 악행과 포행을 일삼았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상반절의 시온의 피와 하반절의 예루살렘의 죄악이란 말이 동의적 대구를 형성해서 선민 지도자들의 죄악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피는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흘린 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치르는 고통과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최저 생계수단과 최소한의 생활 공간까지도 불법으로 약탈을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의 것을 약탈한 것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건축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뽀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를 수식하는 단어가 예루살렘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또는 궁전이나 성곽들을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곽을 치장하는데 백성들로부터 탈취한 재물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 자신이 취한 재물을 그런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래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평강을 누릴 은혜로운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민의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피의 도성으로
변질시켰던 거지요. 예루살렘의 고통의 도성, 예루살렘을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악한 도성으로 만들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이 사법 분야에서 저질러진 죄악상인데요. 본래 고대 근동에서는 사법 분야만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수반자가 재판까지 겸하여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이런 죄악을 행한 자를 그 두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를 우두머리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지도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도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사법 분야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서 권력이 행정 수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따라서 한 성읍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심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삭시나 재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즉 행정의 수반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재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 재판을 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던 거겠죠. 세 번째는 11절 중상반절에서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명은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 생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 교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삭스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히르라는 단어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 값이란 의미로 사용되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 사용이 되면 월급이나 급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가 4번이 나타나는데 모두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창기의 소득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사야 45장 13절에서는 포로에 대한 몸값으로 받는 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9절에서는 권력자들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이는 제사장이 자신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재물의 탐욕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 역시도 자기 재물을 얻는 수단과 도구로 변질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11절 중하반절에서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인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남발했음을 지적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점을 치는 행위로 묘사된 히브리어 이크소무의 원형 카삼이라는 단어는 복술자나 술법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선지자를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선지자들이 이름만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임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복을 빌어 주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의 미신적 의식에 불과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더욱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온통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되나 안 되나 복 빌어주는 일들이 일상화, 상시화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육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들도 상시적인 일이죠. 삶이야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들은 교회가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기독교 안의 복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무작정 복 빌어준다고 복이 되는 것이냐.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밤을 새워서라도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그게 복이 될 것 같다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속이는 것이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미신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는 어리석은 면모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셔서 지금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은 각각 서로 대구를 이루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계시지 아니하냐라는 말과 아니하리라는 단어가 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자는 부정 의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후자는 자기들에게는 절대 심판이나 멸망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맹신하고 있음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와 재앙을 대조시켰죠.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의 기본형 라은 나쁜, 악한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형일 때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재난을 의미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 두 개념을 대조시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악과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거짓 주장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저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행하는 실제 행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했고 도리어 강력한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끝으로 우리 중에와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우리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기 유익,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기에 또한 자신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9절 이하 본절 상반절까지의 진술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하고 무지한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의 무지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세속적 탐욕이 영적으로 인간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적나라한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이렇게 무지무식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오늘날 교회들은 더 무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크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교회가 이렇게 큰 거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말씀에서 보면 어찌 보면 큰 교회일수록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절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건 말씀과는 정반대죠. 그러기에 그것은 올바른 해석도 아닌 것이고 올바른 생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교회가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지금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점차 올바른 교회는 후에는 가정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없는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선포입니다. 압달락은 유다의 지도층들의 죄악에 대한 실상과 저들의 무지무식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절대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미가는 저들의 그러한 확신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심판 선언을 통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노예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은유적 묘사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갈물 당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시는 기본적으로 긁다, 새기다, 쟁기질하다 등의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처럼 수동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농토인 밭이 누구에겐가 갈아엎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밭을 간다는 뜻은 아니죠. 심판의 문맥에서 파괴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가 부분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건물의 터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며 무참히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12절 중반절에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더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도 그냥 무더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잔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대부분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도성이 멸망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온통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 수풀이 무성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산의 높은 곳, 즉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은 더욱 수풀이 많이 우거지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오랜 나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산의 높은 곳처럼 수풀이 우거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은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모트의 원형 빠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빈번하게 행해졌던 산당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당이 지어지는 곳이 산의 높은 곳이나 특히 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여기 인왕산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 산에 보면 그 높은 곳에 무슨 산당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산에 가보면 꼭 그 산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 내가 한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늘 계시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간단하게 대답을 하대요. 그냥 와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이 빠마는 선민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우상숭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런 우상숭배의 결과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장소, 즉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은유는 각각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함께 그 심판이 매우 철저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세상 욕심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유다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11절 상반절에서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행정의 수반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자신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재물에 탐욕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울러 가르치는 교훈 역시도 재물을 얻는 수단과 도구로 변질시켰음을 지적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중반절에서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인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남발했음을 지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령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모두가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심판선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유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사치와 향락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아모스서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랬습니다. 침상이 상아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에서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랬습니다. 고기도 어린 양의 고기나 그 연하고 부드러운 어린 송아지 고기만을 먹었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서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랬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중반절에서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약탈했는지에 대해서 아모스는 4장 1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그랬단 말이죠. 또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그랬습니다. 2장 6절에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2장 7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이 도를 넘었음이 명백합니다. 신한 켤레의 빛으로 궁핍한 자를 팔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욕심을 냈다는 표현을 보면 저들이 물질을 향한 욕심이 얼마나 극명했는가를 보여주죠. 이러한 저들의 악행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 역시도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심판 예언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똑같이 멸망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그 근본적 원인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실상 그 근원은 세상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도 보면 결국은 이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는 타락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계시록에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새끼 양으로 등장한 거짓 선지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666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수요 세상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서 이를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밝혀주었는데요. 온통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사상으로 변질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죠. 오죽하면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뜻이죠. 교회가 절대 세상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거두어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죄악과 멸망의 근본적 원인이요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이며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성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무지무식은 절대 절망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착각에 빠져 있는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임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1절 중반절에서 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호언장담했음을 지적했죠. 과다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직무조차 왜곡되게 행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자기들과 함께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하반절에서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책벌과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저들은 결코 자신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을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벌어진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진리 지식에 대한 무지와 무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으니 망할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역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은 기근재앙, 한재재앙, 풍재재앙, 해충재앙, 질병재앙, 전쟁재앙, 지진재앙 이렇게 7가지였는데요. 이처럼 각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저들의 마음은 무사태평이었습니다. 그 원인도 보면 근본은 진리에 대한 무식이었습니다.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기도 했죠. 5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진리에 대한 무지무식은 결코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까지 저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도 그럴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알아야 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나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만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운명 모두 그 결과는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무지무식은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리에 대한 보다 깊고 정확한 깨달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모르고서는 믿음의 성공은 물론 인생의 성공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앞서 갔던 하나님 선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에 목격할 수 있도록 똑똑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을 스스로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뜻의 바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따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